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인을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강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야훼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으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연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150편은 5권으로 분류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42편은 두 번째 권의 첫 번째 시편입니다. 시편의 제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32개의 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시편의 앞에 보면은 이 표제어가 있죠. 제목이 달려 있죠. 조그만하게 모든 성경책 위에 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좀 살펴보면은 다윗의 시가 18편이고 고라 자손의 시가 7편이고 아삽과 솔로몬의 시가 각 한 편씩 있고 나머지 5편은 작자 미상으로 총 32개의 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3편은 나중에 우리 내일 보겠습니다만 표제어가 붙어 있지 않지만은 시편 42편과 구성되어진 것이 형태가 비슷합니다. 시편 42편과. 그래서 시편 42편과 43편은 누가 지었을까? 구약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하는데요. 어떤 분은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 지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고라 자손들이 그 어려움을 겪고 난 이후에 지은 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다윗 같았는데 깊이 살펴보니까 다윗이 아니고 고라 자손들이 지은 시라고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살펴보니까 그렇습니다. 표제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 고라의 자손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스길이 뭘까요? 마스길, 어떤 이 마스길로 가는 길 이건가요? 마스길 이 말은 교훈 이랍니다. 교훈. 고라 자손을 통해서 얻는 교훈. 고라 자손 얘기 알죠? 민수기 16장에 나오잖아요. 출애굽할 때에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던 대표적인 이름이 고라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고라가 반기를 들으니까 고라를 따르던 지휘관 250명이 같이 뭉칩니다. 반란군이 생긴 거죠.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합니다. 땅이 입을 벌렸다. 땅이 쫙 갈라져, 지진이 있을 때에 땅이 갈라지는 것처럼 쫙 갈라지고 그들을 다 그 속에 삼켜버리고 땅을 닫았다. 땅 속에 그냥 매장되어 버린 겁니다.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고라가 그렇게 대항을 하고 반역을 했지만은 고라의 아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버지와 아버지 그 무리들이 반역을 하는 것 동안에 고라의 아들들은 반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모세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섰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고라의 아들들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후손들이 번성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고라의 자손들이 성문지기, 요리사, 찬송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데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아버지 때는 반역을 해서 역적이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부터 심판받아서 다 땅속에 매장됐는데 그 아들들은 그 아버지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잘못된 길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위에 섭니다.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 역대상 6장을 보면은 다윗 이후에 성전 안에서 찬양하는 리더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들에게 회막 앞에서 다윗 때는 성전 안 지어졌으니까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맡기는데 그 찬양단의 악장 중에 한 명이 헤란입니다. 헤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헤만이 고라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의 부모님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 아버지가 잘못된 길을 가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갔던 고라의 아들들의 후손들은, 물론 아버지 때는 대가 그 위에는 다 이렇게 멸했으니까, 반역하니까 그 후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라의 자손들이 지은 이 시는 의미가 있는 거죠. 특별한 의미가 있는 교훈입니다. 야훼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갈급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갈급함을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모습, 그걸 담고 있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열정이 있어서 이렇게 표현했겠어요. 조상 때는 다 하나님을 반역해서 심판받고 땅속에 묻혀버렸는데 우리 후손들 이제 살아남습니다. 차세대 일꾼들이 잘못된 부모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새롭게 믿음의 가문을 만들고자 할 때 찾아오는 그 아픔도 있겠고 답답함도 있겠고 과거의 사건을 생각하면 너무 쓰라리는 거죠,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데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하나님 은혜 사모합니다. 그 고백이에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런 힘들 때 있지요. 낙심할 때 있잖아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없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있는데 기다리지 못해서 포기해버리고, 그래서 나는 기도해도 안 되나 보다.
아예 지레짐작으로 멈춰버리는 상황이 놓여지면은 마음이 힘이 쭉 빠지잖아요. 기가 빠집니다. 기가 빠지면은 뭐가 찾아올까요? 마음이 우울해지잖아요. 우울증이 오면은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성경 읽고 싶은 마음도 없고,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이래저래 싫어서 그냥 방에 구석에 콕 박히는 이런 침체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그것을 오늘 고라자손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하십니다.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편 42편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한나이다. 힘들고 어려울 때 뭐 하라는 거죠? 첫째로 주를 기억하라. 기억한다는 것은 과거의 사건을 되새김질하는 게 아니고요. 기억하는 게 아니고요. 객관적으로 사건이 있었지 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만져주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건져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를 다시금 마음에 담는 거죠. 되새기는 겁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그냥 옛날에 뭐 잡동사니 일들을 이렇게 저장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기억은 그 옛날의 사건들을 현재의 사건으로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군대 이야기하면은 군대 있을 때는 빨리 제다기를 원하고 그냥 막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 지긋지긋한데, 그거 다 이렇게 끝나고 와서는 군대 이야기할 때는 막 눈빛이 막 빛나잖아요. 그죠? 미화시키는 거죠. 재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라는 말을 말씀하시거든요. 이 기억하라는 것은 옛날의 객관적인 사실만 나열해가지고 그 날짜를 기억해라 이런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 만져주신 사건의 그 은혜를 마음판에 새겨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사건을 기억을 시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을 만졌는지 기억하라. 그 첫 번째 주는 메시지가 뭐라고요? 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합시다. 다시 되새김질을 해보십시오. 그 절망적인 순간에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것 기억하는 거지요. 저도 순복음식하고에 왔을 때에 좀 착잡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행기를 타고 14시간 오는 동안 내내 잠도 못 자고 그 생각만 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내가 여태껏 너를 만졌고 너를 여기까지 오게 한 그 손길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독일에서 있었던 사건들이 다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죠. 하나님 그리 만져주셨어. 정말로 그 독일에 있을 때도요, 끝날 것만 같았어요.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또 지적으로도, 인간관계적으로도. 그냥 독일 정부와의 나의 관계도 그렇고 꽉꽉 막히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풀어주신 거죠. 하나님 바라보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했더니 하나씩 하나씩 풀어주신. 그래서 모든 거 다 해결하고 한국으로 귀국했을 때 오는 그 감격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어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기억해라.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코로나19를 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라.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영적 침체가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것을 마음판에 새기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올바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뭘 하라고 이야기하나요? 시편 42편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낮에는 야훼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보살펴주신 그 은혜를 마음판에 새기면은 그 사건들이 내 가슴에 그냥 확 와닿을 때에 정말로 낙심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 한마디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에 막 속에서 용수슴 일어나는 거죠. 불끈불끈하는 막 뜨거움이 일어나죠. 그래서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토해내잖아요.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게 뭘까요? 기도죠.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영적인 침체가 있을 때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라고 그럽니까? 기도로 그 두려움을 물리치라는 겁니다. 기도로 두려움을 물리쳐라. 너무 중요하죠. 세상은 늘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두려움이 많죠. 두렵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우면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오늘 시편 42편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그래서 기도로 그 두려움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그냥 주저앉지 마시고요, 힘들게 하는 사건들을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야 됩니다. 힘들게 하는 여러분들의 그 고통을 그냥 몰아내야 되는 거죠. 막 불안케 하고 두려움을 주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이렇게 만드는 미혹하는 흑암의 세력들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명해야 됩니다. 명하는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예수 믿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시편 42편 7절 보실까요? 다 같이 시편 42편 7절 보겠습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고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너무 힘들고 어렵고 두려움이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두려움의 파도가, 두려움의 물결이 자기를 삼키려고 하는 겁니다. 문제의 파도가 나를 삼키려고 그래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파도 타기를 해야 되는 거죠. 하와이 가면은 이 파도가 막 올 때 그 파도를 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 물길을 이렇게 타고 올라가요. 그냥 그 물 끝에서 막 이렇게 막 타고 갑니다. 그럼 그들은 이 파도가 크게 이는 걸 기다려요. 오면은 그냥 달려들어서 타잖아요. 이 고수들은 그런 거예요. 파도 타기 고수들은 그렇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세상에 일어나는 문제의 파도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문제 오면은 문제에 파도 타기를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면서 부르짖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있다는 거. 42편 8절 한번 붙어 보세요. 낮에는 야훼께서 그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생명의 하나님 기도한다는 것은 이 살리시는 하나님께 희망을 갖고 가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경험할 때 희망이 되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이거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되고 기도는 해보자, 이런 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기도하자. 기도에게 답이 있다. 기도는 능력이 있는 거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힘든 일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매달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 있게 하신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은 문제보다도 크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미혹해 하는 악한 영들보다도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면서 부르짖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신약 성경 말씀 중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다 아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무슨 마음을 품고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잖아요. 눈빛이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고 발걸음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건 어디에 있지요? 하나님 능력이에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든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단어 한 자체가 벌써 소망이 있잖아요. 희망이 있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얼마나 문제 많습니까? 이 문제는 고민하고 저 문제는 고민 안 해도 돼, 이게 아니고요. 이 문제 저 문제 다 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 우리 명령이에요. 명령하신 거예요. 그 말씀만 읽어도 힘나지 않나요? 저는 힘이 나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42편 11절이 있습니다. 다 같이 볼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뭐 하는 거죠?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는 거예요. 세 번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 하라고 그랬죠? 주를 기억하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뭐 하라고 그랬죠? 기도로 두려움을 쫓아버리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라. 이게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이고 문제 앞에서 당당히 맞짱 서서 나아갈 수 있는 삶의 또 신앙생활의 패턴이고 스타일입니다. 잊지 마세요. 시편 42편은 참 구구절절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이죠. 고라 자손들 생각해 보세요. 윗대는 다 끝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그 자녀들 중심으로 뭔가 일을 시작하는데 영혼이 사슴이 갈급하는 것처럼 물찾기에 갈급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 아니겠어? 살려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지켜달라고 몸부림치는 거죠.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보겠습니다. 42편 10절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영혼아 어찌하여 속에서 불안해하고 어찌하여서 고통에 빠져서 주저앉아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라.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거죠.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 이야기가 나오죠. 여종이 귀신 들려서 점치는 사람의 그 여종 귀신 들려서 난리치는 그 여종을 치유해 줍니다. 그래서 그걸 부리던 주인이 고소를 해가지고 감옥에 갇혀요.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나죠.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고문을 당한다는 것이고 이제 순교를 당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에 뭐 합니까? 매 맞고 감옥에 처박혀가지고 기진맥진한 그 상태에서 한밤중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미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옥문이 막 흔들리죠. 그냥 다 무너집니다. 저와 여러분 잡고 있는 그게 무슨 문제든지 하나님이 흔들면은 풀어지는 거예요. 자동문처럼 쫙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시는 은혜입니다. 문제를 크게 보지 마시고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은혜를 듬뿍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낙심해 하십니까? 불안해 하십니까?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까? 우울해 하십니까?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베푸신 손길을 기억하세요. 부르짖음으로 두려움을 쫓아내세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을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일어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야훼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문제보다도 크시고 악한 것들보다도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 은혜를 마음껏 체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형통케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손길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